12장에 가시면은 1절 하반절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한 것과 똑같다. 혼인잔치.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불렀는데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는 3절에 보면, 또 하나는 11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그 혼인잔치에 와서 참석을 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 불신, 불순종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못 간다. 그 말은 숫낫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대로. 숫낫. 초청을 해. 혼인잔치로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와서 참석만 하면 된다. 누구든지 와라. 그렇게 불러도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 믿지를 않으니까, 불신, 믿지를 않으니까 순종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임금님이 그러면 지금 나가서 내가 부르지 않는 그런 세상에 버림받은 것들, 어느 사람들도 시선조차도 주지 않은 그런 버림받은 인간들 누구든지 불러와라. 그래서 그 자리가 꽉 찼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그 물어봐요. 너를 왜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예복이 중요하다. 천국잔치에 가면 예복이 중요해요. 예복. 저 여러분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아내가 입어야 될 혼례복이 있어요. 내일 결혼식 있잖아. 신부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내가 진짜 기대가 되거든.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올란가 기대가 되는데 내일 보면 알겠지. 여튼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몰라서, 두 번째는 알아도 우리가 조금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묻는 질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뭐 그 같은 것 같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다 그렇게 준비하는데 왜 나만 데리고 그럽니까? 이 사람 알아도 말. 몰라서 안 입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안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하나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라고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한다고 그 믿음 자체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청함,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는 택함을 받아야 된다. 부르심과 택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 속에서 택해낸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아셨어요? 자,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무슨 혼인잔치냐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명심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지금 말하는 그 혼인잔치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혼인잔치의 비유는 무슨 혼인잔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알았죠? 자,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오늘은 조금 빨리 진도를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성경의 어느 부분이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 계시록 지금 19장이에요. 20장 다음에 21장, 22장은 천국장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 천국의 모든 잔치가, 초청과 모든 그 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터치하는 게 뭐예요? 19장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21장, 22장은 무슨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천국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강조했어요. 무조건 천국, 구원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오늘 그 생각이 깨트려져야 돼요. 그 천국잔치,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은 무엇과 똑같냐? 혼인잔치와 똑같다. 천국잔치는 혼인잔치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는 어떤 부분의 혼인잔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여기에 써놨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 혼인기약이 이르렀을 때 9절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약혼식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결혼식이 이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약혼식을 한 사람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약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결혼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혼인 기약. 너하고 나하고 결혼하자. 한 가정을 이루자. 라고 한 그 기약 서약이 이루어지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 잔치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써놨는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지금 예고하는 것다. 수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참석해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천국 가자, 천국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알았죠?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
그 어린 양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흠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피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우리 영과 혼과 육에 온갖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요,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라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와 똑같다?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잊어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절대 안 된단 말은 두 가지를 지금 말했어요.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알았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에 접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피가 내게 뿌림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뭐예요? 무슨 의미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회개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가르쳐도 모르면, 못 알아먹으면 진짜 소속이다라고 종자가다는 거예요. 알아먹었어요? 좀 복잡하게 써놨지만 해석이 좀 쉽잖아. 자, 그러면서 좀 더 나가서,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그 어린 양의 뭐가 돼야 된다? 신부가 돼야 된다. 신부만 신랑 찾아 나가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쥐짝이 들어와야지. 다른 짝이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내가 정교 목사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해요. 결혼 선포를 하기 전에 꼭 묻습니다. 이 결혼식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신랑한테 뭐 마음이 있다든지 신부한테 무슨 마음이 있다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고 손들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식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분이 이렇게 주례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오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쑥대밭이다 그래요. 제2의 아내가 튀어나오면 제2의 남편이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짝 있는 놈이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꼭 결혼식을 할 때 처음에 결혼 선포를 하기 전에 이 결혼식에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없으면 입 닫고 축하해 주시고 끝까지 입 다무세요. 그렇게 하고 결혼식을 시작하더라. 내가 그걸 배우고 나서 저도 주례하면 항상 그 부분을 먼저 터치하는 거예요. 이 결혼에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은 대강 들을지 몰라도 나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다 뜻이 있어. 알았시오? 선배들이 하는 것은 공것이 없어. 그 사람들은 세월 속에서 배웠지만 우리는 들으면서 배워보니까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참 많은 분들이 조 목사는 너는 누구한테 배워서 그러냐 그런데 나는 배운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참 외로워. 진짜 외로워. 근데 배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 그 사람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잖아요. 앞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터치를 하나씩 짚어주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나는 넘어가는 것이 힘들어. 누가 가르쳐 주기를 하나, 그런 걸 누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나. 전혀 없으니까. 언제가 제일 가슴 아프냐면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또 월삭을 할 때, 여러분들 안수 기도하고 축복 기도할 때 다 해주고 올라올 때가 제일 불쌍해. 주여, 나는 누가 해줍니까? 진짜 그런 내가. 나는 누가 해줍니까? 그러고 올라온다고. 내가 나한테 하지 누구한테. 기도하다가도 그냥 올라오면 사모님이 왜 난 안 해줘요? 그래. 다 하고 마지막에 사모님 항상 하고 그 다음 올라오거든.
그런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누가 해줍니까? 옆에 분 쳐다보고 나는 누가 해주냐? 내가 있잖아. 나한테 둥지를 틀어. 이런 건 또 다 알아먹어. 하여간 육신 덩어리들이 육신의 소리밖에 몰라.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첫째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면한다. 자, 여기서 있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중매자예요, 중매자. 여러분의 진짜 신랑에게 여러분을 신부의 자격을 만들어서 둘이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여러분 속에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중매를 못 하는 거지. 왜? 뺨을 세대 맞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중매를 잘하면 금반지가 날라오잖아. 오늘 내가 어쩌다 보니까 애기 돌반지 한 돈에 45만 원 가버리더만. 내가 보고 입이 벌어져 버리더라고. 얼마 전에 어떤 35만 원 주고 샀거든.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반지 있거든. 잘 간수해. 제발 내놓으라 할 테니까. 그러다 가지고 죽으시오. 자, 정결한 처녀를 남편에게로 중매한다. 말이 맞아요? 조금 이상한 소리거든. 처녀가 남편이 될 수 있냐? 없어요. 뭔가가 지금 약간 부족한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처녀의 상태예요. 그리고 완벽한 상태는 남편을 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아내가 바로 못 돼. 내일 과정이 있어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예요? 신부. 하나 따라와서 진짜 감사해요. 자, 계시록 19장. 19장에 보면 7절, 8절에 우리를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어린 양의 혼연 기약이 이르면 그 아내를 예비해서 준비해서 그 남편에게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써놨어요. 그럼 이 말의 뜻은 지금 무슨 말씀이지요? 처녀를 아내 되게 할 때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계시록 21장에 가서 9절에 보면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 나와요. 신부. 신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부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의 아내라고 써놨어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지럽죠? 처녀를 신부로 만들어서 그 신부로 하여금 아내가 되게 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곧바로 아내가 돼서 한 몸 이루고 산다.
천만의 말씀. 교회를 다니자마자 팔을 그냥 교회 문턱을 밟자마자 그냥 거듭나버리고 막 주인을 경험해버리고 막 하늘의 것을 맛보고 막 이상한 막 춤을 다 추고 다 돌아다니면서 막 변화되버린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처녀의 기간을 통해서 짝을 만나게 되고 그 짝을 위해서 신부로 준비되고 그 신부로서의 과정이 끝나면 이제는 드디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많이 있는데 그 비밀 가운데 유별나게 나타난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에요. 크도다, 크도다. 이건 엄청난 비밀이다. 남편과 아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살아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산다라고 하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쭉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관계를 쭉 설명을 해요. 부부 관계가 나올 때마다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를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편이 되고 교회는 아내가 된다는 거지. 안 놀래는 여러분 보면 내가 놀래 자빠지게 생겼어요. 자, 그러려니 하고 이제 따라봐요. 자,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처녀를 부르는데 어떤 처녀를 불러요? 정결한.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정결한 처녀를 부른다. 그럼 묻죠. 세상에 정결하다, 흠이 없다, 청결하다, 결백하다, 순결하다. 이 정도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녀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고 어린 양 대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놀리지 마라.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전에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점 찍어가지고 너는 어쨌든지 구원받기로 정해졌다며. 그건 운명론이고 숙명론이에요. 이집트에 갔을 때 보면 이집트에 그 동네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요 롯데 빌딩이 있어요. 롯데 타워가. 그런데 여기는요 다 쓰러져가는 그 양철판에서 살아요. 양철판에서. 또 그 사람들 사는 밑에는 무덤이 다 있어요. 사람 죽으면 거기다 묻어놓고 그 위에서 살아요. 마당에다 묻어놓고 살아. 표를 못 알아먹네. 그래서 이제 고래 등 같은 그런 궁궐에서 사는 사람, 그 초막집에서 그 양철판에서 사는 사람,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이슬람은. 그 가이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좋은 집이 있고, 이렇게 천한 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떤 놈은 잘나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유산이 잘 받았고 뭐 사고처럼 도둑질을 많이 하고 네가 어쩌다가 잘 살고 어쩌다가 높은 집 살고 눈깔 살아서 못 보잖아. 교회 안에서도 솔직히. 나보다 좀 잘난 인간 보면 성납을 잖아. 오늘 새벽기도처럼. 그래 안 그래? 서로 비교해보고 경쟁하다가 이제 쌈박질하고 머리카락 잡 뽑아버려. 했잖아 오늘. 근데 이 사람들은 불평 원망이 없어요. 왜냐? 운명론이요. 운명론. 숙명론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알라라고 하는 신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살아라. 정해졌어. 그렇게 부자로 사는 거예요. 너는 거지 발사계 같이 살아라. 운명이 정해졌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비교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따라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기독교가 비슷해져 가려고 그래. 당신은 천국 가도록 정해졌고 당신은 지옥 가도록 정해졌어.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종자가 틀리니까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 가도록 점 찍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게 운명론이고 숙명론이라니까. 하나님 그런 적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지금 깨닫게 하시면서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꼭 기억하세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에덴 동산과 똑같다고 말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요? 완전한 곳.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원한 게 뭐예요? 순종, 불순종이냐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되지. 먹어라. 열심히 먹어야지. 만 가지, 1억만 가지 종류를 다 허용을 해놓고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1억만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요 미쳐 죽겠지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들어놓고 생육과 번식과 다스리고 집하고 정복해라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만 순종해라. 하나만. 이거는 절대적이다. 먹지 말라. 그럼 안 먹으면 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의지가 있다는 거지. 어떤 의지? 자유의지. 내가 그것을 순종할 의지, 불순종할 의지. 그잖아요. 오늘 밤에 예배를 드리러 올 의지, 안 올 의지. 힘들어서 안 온 게 아니요. 오기 싫어서 마음이 없으니까 안 온 거지. 내 형편을 알잖아요. 내 처지를 알잖아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 순종하기 싫은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이미 따먹을 줄 알고 그 사람들 따먹고 다 쫓아낼 줄로 알고 그러면 사람이 뒷짐 딱 지고 따먹어 먹었지 너 죽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이게 교리예요. 여러분 성경도 한쪽만 한 부분만 딱 봐버리면 애골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 전체는 3만 천구제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로 돌아가야지 구원의 책이 되는 것이지 어떤 한 부분만 나는 이것이 좋아 그걸 딱 뽑아내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이 뭐예요. 깨달아지세요? 자, 그래서 이슬람 자체는 운명론이고 숙명론이야. 신이 정해놨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은 절대 부자 못 돼.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걸레빵이라고 들어보세요. 걸레빵. 걸레빵이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가지고 넣어서 구우는 건데 가운데를 벌리면 쫙 벌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부자와 거지의 차이는 뭐냐? 거지는 그냥 뜯어먹어. 부자는 뭐냐? 어린 양고기를 집어넣어서 먹어. 그 차이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빵 조각인데 거기에다가 야채만 넣어서 먹느냐 오만 각양 좋은 음식을 넣어서 먹느냐 그 차이예요.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 속에다 지가 먹고 싶은 고기랑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거라도 뜯어먹어서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눠주는 게 걸레빵이에요. 부자도 걸레빵, 가난한 사람도 걸레빵. 단지 속에다 넣어서 먹는 종류는 다르도록. 이해가 되죠? 그건 뭔 말이에요? 이미 걸레빵의 그 사상 속에 이미 운명론, 숙명론으로 정해졌다 소리예요. 어디 기독교가 운명론, 숙명론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들 좋아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의 성경 구절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린 양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아요? 저를 믿는 자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두 가지 지금 하고 왔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신자, 불순종한 자예요.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자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애당초 거절해버린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냐? 정해진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맛본 사람이에요. 잔치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 음식도 맛봤어요. 신랑이 누군지도 알아요. 경험했어요.
근데 결국은 밖에 버려 실필면 일갈미 있어 내 쫓아내버리잖아요.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보내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며. 그럼 하나님이 교회에 다 불러준 사람은 후회가 없어? 자기 자신 스스로가 후회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교회에 괜히 다니는데, 내가 회개를 괜히 했네, 순종을 괜히 했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다는 로마 11장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불러주시고 은혜 안에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후회가 없다. 그 소리지. 깨달아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감당해야 될 그것을 안 해버리면 결국은 어때? 지가 지 스스로가 끌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 내쫓나요? 지가 준비 안 해서 쫓겨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 두 가지를 봐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따라와요. 자, 그래서 정결한 처녀 없어 한 명도. 그래서 오늘 답을 드려요. 왜 그리스도가 신랑이 돼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정결한 처녀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야만 그 정결하지 못한 자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로? 에베소 1장 7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쩐다겠어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하나, 죽은 양심. 두 번째는 죽은 행실. 이것을 깨끗게 한다. 정결하게 만들어준다. 뭔만? 그리스도의 피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히브리서 9장 20절 사함이 없다니까. 피 흘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 정결해 봤냐고. 거짓말들도 잘해. 교회 다니까 당신들은 다 죄가 과거, 현재, 미래 것이 다 용서받았어. 그런 증거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양심,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섬기기가 뭐예요? 예배예요. 워십, 서비스하는 것.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것. 예배에 목숨을 걸고 모기를 피하는 어떤 것들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뭐였냐? 38절 회개예요. 회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의 몽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오늘 밤 여러분 전혀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귀신 들어서 난리잖아요. 그래 안 해요.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 치고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이 없어. 어찌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귀신 들어서 난리냐 그 말이요. 귀신 들어서 난리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있는 곳에는 귀신이 붙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냐? 저녁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 저녁의 기도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가하잖아요. 뭐라 그래? 회개해라. 죄산 받아라. 세례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 그러지. 그 순서예요. 순서. 그리고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회개해라. 회개. 뭐로 회개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정결한 처녀가 되고 그 정결한 처녀가 된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로 이끌어간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9절 여기 말씀이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신부 됐다고 해서 약혼했다고 해서 결혼식 준비 다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식 참석해야 되지요? 묻는 거 다 대답해야 되지요? 지들끼리 다 반지 끼고 막 다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성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라고 선포가 안 되면 결혼식 땡이에요. 아무리 준비 많이 해도.
말씀드릴까요? 그 성원의 선포가 뭐냐면 계시록 21장, 22장으로 들어가는 천국장이에요. 21, 지금 19장, 21장에서 건드렸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국연을 경험하고 교회 생활에서의 맛을 보았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가야 된다?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세 번째 아내가 돼야 된다. 아내. 계시록 19장 7절 8절. 지금 했던 것 다시 여러분들에게 쭉 풀어서 다시 푸는 거예요. 알았지요? 깨달아지지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면서 그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출생하느냐? 동정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그 동정녀가 뭐예요? 처녀란 뜻이에요. 처녀. 어떤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한, 경험해본 적이 없는 그런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 속에 들어오느냐? 자기의 본분, 자기의 본질이 로마 3장 10절에 죄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 의인되지 못한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결하게 되라. 정결하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열심히 씻어내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의 영과 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을 말해요. 둘 중 하나 뭐 그래서 이걸 말하면 영혼과 육체라고 말해요. 이거를 이분서라고 그래요. 이거를 삼분서라고 그래요. 어떤 종교 종파는 이분서를 따르고 어떤 종파는 삼분서를 따라요. 이분서를 주장한 데서 2단 아니고 3분서를 주장한다고 2단 아니요. 알았어요? 좁게 딱 합쳐보면 영혼과 육체 그렇게 나오고 이것을 넓게 쫙 피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연결해서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깨달아지세요? 육신에 속한 게 바로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육체 덩어리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세상 물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됐으면 이 혼적인 육신적인 것들은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영과 혼과 온갖 더러운 것들 뭐하라? 씻어서 깨끗게 해라. 깨끗게 해라. 영과 혼과 육이 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고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신부는 특징이 뭐예요? 깨끗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옛날 신부 드레스는 다 하였잖아. 요즘은 미색도 많고 막 분홍색도 많고 막 컬러풀한 색깔들도 많고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 또 이제 한복에다가 막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뭐가 많이 묻었다 소리 아니야.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첫째, 부르실 때 그 불신을 믿음으로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예복이 있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 계시록 19장에 대한 말씀 지금 하고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옷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행실. 빛나고 깨끗한 빛이 반짝반짝 나고 어느 면에서 봐서도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늘이 없는 그 말이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위에서 막 라이트가 여러 방향으로 붙이잖아. 그럼 내가 막 여기에 막 여러 개로 나타나는 거야. 그런 뒷배경에 점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알았어요? 신앙적으로 비춰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비춰도 그 뒷면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말해요. 이제 답이 조금씩 나가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가도록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답게 얼마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계시록 22장에 가서 15절 계시록 22장 14절 가서 뭐가 나오죠? 두루마기가 나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생명나무 나아가는 권세롭고 또 어떤 복을 받지요?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아요. 보세요. 생명을 얻되 영생을 얻고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질문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중요하다.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돼야 된다. 깨달아져요? 지금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이에요. 천국문 열렸어요. 그 안에 지금 초청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로 나눠버리잖아요. 깨달아져요?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15절에 뭐예요? 지옥을 써놨잖아요. 지옥은 어떤 자가 가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쫓아내버리겠다. 아니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니까. 계시록 21장 22장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갔는 자를 왜 쫓아내냐고요. 성 밖으로 왜 쫓아내버리냐고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왜 쫓아내버리냐고요. 네가 더러워서 스스로 못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빛 가운데 가버리면 지가 못 견뎌서 티 나가는 거예요.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린 것처럼. 깨달아지세요? 그것을 귀신들은 꼭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 거꾸로. 누구 싫어서 누구 때문에 요따위 소리들 하는 거. 지가 어두우니까 빛 가운데 못 있는 거지.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것.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지금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가? 신부로서 아내로서의 내 영과 혼과 육이 더럽혀지지 않았는가를 매 예배 때마다 점검해야만 첫째, 생명나무를 먹고 두 번째,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 7복의 마지막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두루마리 더러운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낸 자가 복이 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 5장에 보면 (27절) (23절) 두 가지를 봅니다. 에베소 5장 27절 보면 교회와 신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성도들과 신부.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그 교회를 말씀하신 이유는 남편과 아내를 말씀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니까. 교회가 구원이에요. 교회가.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에 가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알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모든 존재는, 그 지체들은 뭐에 속하냐면 머리에 붙어있는 존재인데, 아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의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것을 몸이라고 그래요. 몸.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 교회의 구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이시니라. 조금 춥다고 에어컨 다 꺼버리고 그러더니 막 이제 또 사우나네, 사우나. 여러분은 안 덥죠? 난 더워서 살겠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마리아를 선택하고 그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잘 들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낸 사람만 택해서, 깨달아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러서 했잖아. 불러서 택한다. 부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더럽게 살아.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복을 줬는데도 그 예복을 안 입어.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지. 언제까지? 천국에 꼬린 들어갈 때까지 빨아야 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알았어요? 한 번 씻었다도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경험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서 저희들이 이제 복음 전하고 할 때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평생 살면서 어떻게 살았나? 당신은 이런 부분에 회개할 거 있으니까 요거 회개라. 예수 믿는 것이 다 가장 큰 죄다. 그거 회개라. 그리고 그거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나고 정결하게 딱 만들고 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바꿔버려요. 뭐로 바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신부는 조금 아직 덜 믿어. 또 어떤 놈이 튀어들어올 줄 몰라. 알았어요? 근데 아내는 니깡내깡 하나요. 별로 감동을 못 받아. 우리 남편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쏘갈머리 없는 인간들. 알았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까지. 두 번째는 내 신앙 모든 인생살이가 끝날 때까지. 천국에 꼬리나고 들어갈 때까지 세상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영과 혼과 육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리스도 피로 날마다 씻어라.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 그 사람들의 이름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 앞전 주에 했던 것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 주에 연결할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온통이 죄인들 뿐이요, 온통이 악한 것들 뿐이요, 온통이 더러운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 더러운 것 가운데서 자격 없는 자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조상의 허물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소시적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청년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장년의 때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마지막 노년의 때의 모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 시간, 이 예배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더러움을 그리스도 피로 씻어낼 때에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죄 있다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다 인정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 밤도 감추어서 두려움이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깨끗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원만한 광명으로 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 자손이 되게 하사 나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남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층으로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생활 속에 살아 어둠의 집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패여간 세대 속에 살아 패여감에 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두울수록 빛이 빛나게 하시고 썩으실수록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오늘 밤 확정되고 확증될 수 있는 복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청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으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심히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오늘 밤도 이 시간도 내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항상 계시자라고 주님을 이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갈보리상에서 우리의 허물가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어 죽으신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니다. 틀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여 허물의 사실을 읽고 그 죄의 가름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조상의 망령도 더러운 허물을 거목과 좀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모태의 죄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던 모든 것들을 이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우리 어린 시절의 죄악들, 우리의 청년의 때의 죄악들, 우리의 작년의 때의 죄악들, 노년의 때의 죄악들, 알고 지은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생각 속에 있는 죄, 생각에도 없는 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죄, 내 마음에 기록된 죄, 아 예수 피로 예수로 있는 보다 양큼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죄 없다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의인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고 나가게 부족하며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죽은 행실을 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정직하게 옳게 섬길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의 정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시험받는 복된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 땐 영받을 수 있는 축복이 귀한 길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시는 은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육에 더러움이 없도록 정결하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부족함이 없는 책망을 받을 것이고 복된 심령들로 시험받을 수 있는 복이 귀한 축복이 남은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